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자, 오늘부터는 이렇게 새로운 테마로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의 직분에 대한 회복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우리 베드로전서 2장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리고 그 2장 9절이죠. 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제 왕 같은 제사장들, 거룩한 제사장, 이런 단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는, 또 하나님의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려면 우리에게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는 그 직분이 회복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신분은 왕 같은 제사장들인 줄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들의 삶을 살 수 있는가? 이러한 내용을 우리가 배우기 위해서 한번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 이러한 테마로 말씀을 나눌 텐데, 오늘 5절과 9절에 제사장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여기서 그냥 제사장이란 그런 의미는 첫 번째는 제사장 직분,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사의 직분을 우리가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제사장들이 되는 것인데 바로 제사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다. 또 한편적으로 여기서 나오는 제사장이라는 것은 개인적인 제사장이란 그런 뜻이 아니라 이게 우리 전체가 제사장의 직분을 해야 되는데 다 같이 함께 개인적으로만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건 제사장이 아니라 단체적인 전체가 제사장으로서의 제사장 군대로서의 모습을 가져야 된다. 뭐 그것을 교회라고 표현하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제는 제사장 직분에 대한 이해를 가져야 된다. 아,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행해야 되고 다른 모든 성도가 함께 제사장이 돼야 되는구나. 우리가 공동적인 그런 봉사 섬김을 가질 때 바로 이러한 축복이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원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늘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계획과 목적을 이루는 길을 하나님의 경륜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목적을 이루시는가? 하나님의 방법을 갖고 계신데, 하나님의 방법은 바로 하나님 자신을 바로 우리 사람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영접되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껏 우리 안으로 받아들일 때 바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계획 가운데 사람을 창조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됐다고 말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사람이 하나님을 바로 모든 것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 안으로 받아들일 때, 또 우리 안에 영접된 그 하나님을 나의 모든 것으로 받아들일 때 사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살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생생하게 이렇게 나타나고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 제사장들의 삶이죠. 제사장들은 보통 그냥 일반적인 사전에는 그냥 이렇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섬기는 자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게 무슨 뜻일까?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다른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보통 사람들은 일반적인 관념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 근데 그분이 진짜 우리의 일들이 필요로 할까?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어떤 그런 의미가, 보통 사람들의 생각은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을 제사장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나는 그런 것은 의미를 좀 더 깊이 보면 바로 제사장은 바로 하나님을 마음껏 받아들여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표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그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에 나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많이 오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마음껏 받아들이는 그런 기도,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되죠. 하나님과 어떻게 돼? 하나됨을 체험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러 나올 때, 예배로 나올 때 우리가 무엇을 응답받고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다는 생각을 내려놓고, 아, 내가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시간이구나,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시간이구나,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기도한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하나가 될 거예요. 바로 하나님과 하나 된 사람들을 제사장이라 그래요. 왜? 그들이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마음껏 받아들이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생명이시죠. 그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채워지면 결국 그 생명이 이렇게 흘러나와 바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는 놀라운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은 제사장이란 그 생각에, 이해에 대한 변화가 있어야 된다. 그냥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마음껏 하나님 앞에 있어 하나님으로 채워지고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 제사장들의 삶이다. 우리에게 이것이 신앙생활에 중요하게 회복되어야 될 중요한 문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를 좀 내려놓고 하나님으로 채워지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런 기도를 계속 하다 보면 여러분들은 바로 거룩한 제사장이 되고 왕 같은 제사장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제사장 직분을 잘하면 왕의 권위가 나타나요. 왜? 하나님과 하나 되니까 당연하게 모든 것을 다스리는 왕의 직분이 나타납니다. 원래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보통 세 가지 어떤 직분이 필요하다 그래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 첫 번째는 제사장의 직분이 나오죠. 그 다음에 왕의 직분이 나오고 세 번째는 선지자의 직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구약에 보면 제사장, 그 다음에 왕, 선지자. 그래서 이 세 가지 직분을 받을 때마다 기름 부음을 받고 그러한 직분을 감당했기 때문에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런 뜻을 그리스도라고 말해요. 메시아가 뜻이 그런 뜻입니다. 그리스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위하여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바로 그분이 그리스도인데, 그분이 신약에서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는 바로 제사의 직분을 행할 때, 또 왕의 직분, 바로 선지자의 직분을 행할 때, 여기 세 가지 직분이 있죠. 우리 예수님은 이 세 가지 직분을 다 갖고 계셨죠. 그런데 이제 이 세 가지 직분 중에서 가장 주도적인 직분이 뭐냐면 제사장의 직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제사의 직분이 회복이 되면 당연하게 왕의 직분, 다스리는 역사가 나타나요. 그리고 선지자,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 말하고 사람들에게 생명을 말씀을 전해주는 그런 놀라운 직분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제사의 직분이 먼저 회복이 되면 왕의 직분과 선지자의 직분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제사의 직분을 이 마지막 때 회복하는 것이다. 근데 또 지금 교회 안에서도 나는 저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자로 여러분과 하나님 말씀을 공급하는데, 이런 직분,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직분을 보통 선지자의 직분이라고 말해요. 근데 우리가 천국의 한나라의 주님 앞에 가면 거기에는 선지자의 직분은 없어요. 왜? 더 이상 가르칠 게 없어요. 그래서 이 하늘에 하나님 안에는 딱 두 가지 직분밖에 없어요. 하나 비슷한 뭐요? 왕의 직분. 또 하나는 뭐요? 제사의 직분. 근데 사람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왕의 직분을 상실했어요. 또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의 직분, 최고의 축복을 상실했어요. 우리는 그런 직분을 다 상실하고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리고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 선지자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분을 깨우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제 거듭남으로 왕의 직분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의 직분을 가지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걸 잃어버렸기 때문에 목사가 필요한 거예요. 왜? 그 직분을 회복시키고 그 직분을 행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주님이 진짜 오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가면 거기서 더 이상 그런 가르침이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뭐만 남아요? 왕의 직분과 제사장의 직분만 남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도 너희는 뭐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우리가 항상 왕이라는 단어를 좋아하죠. 거기는 뭐가 있어? 다스림과 통치, 누림이 있죠. 근데 이 왕의 직분이 어디서 오느냐? 바로 제사의 직분이 회복될 때 온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의 이 마지막 때는 무슨 직분이 회복돼야 돼요? 제사의 직분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많이 해야 되고 이 제사의 직분을 하나님을 마음껏 받아들여 하나님으로 흠뻑 영적으로 적셔지고 그분과 하나 되는 직분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많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혼자 하나님과 함께 많이 있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분으로 기뻐하고 그분으로 채워지면 여러분 안에 제사의 직분이 행해질 것이고 그럴 때마다 왕의 직분이 회복되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 우리가 중보기도 하잖아요. 새벽에 중보기도팀은 사실은 제사의 직분자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기도, 무엇으로? 하나님으로 채워지고 하나님과 하나 되도록 그분을 계속 받아들이는 기도를 하는 게 중보기도자고 이렇게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 하나가 될 때 이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이 흘러나와 다른 사람을 살리고 회복되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는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할까요? 제사의 직분을 회복하자. 아멘. 그래서 제사장들은 바로 하나님을 계속 받아들여 하나님 임재 안에서 그런 받아들여 하나님과 연합된 하나 된 사람이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놀라운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또 구약에 보면요, 우리가 이제는 왕 참된 구약에서 참된 진짜 왕은 다윗이었어요. 다윗을 누가 세우냐면 사무엘이 세웁니다. 근데 사무엘은 보면 그는 진짜 참된 하나님의 성전에서 태어나고 자랐던 참된 제사장이었어요. 그가 제사의 직분을 잘 감당하니까 그를 통하여 뭐요? 왕 다윗을 세우는 역사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부음을 부어주죠. 왕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이 제사의 직분만 회복이 잘 되면 다스리고 누리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많이 기도하되 그분과 하나 될 수 있는 그분을 우리 안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그분에게 적셔지고 그분이 내 생각도 소유하고 내 감정도 소유하고 내 온전을 소유할 수 있도록 흠뻑 그분에게 우리 자신을 드리고 그분을 때 여러분들의 생각지 못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서 믿으시고 급하게 기도하지 마시고 그분과 하나 되는 기도를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구약에 나는 제사의 직분이 있었죠. 제사의 직분을 보면 나는 거기 하나님의 그 성막에서 그냥 마당에서 제물을 이렇게 드려요.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데, 근데 원래 참된 제사장은 그 하나님께 제물만을 드리는 게 아니죠. 그들은 이제 그 성소에 들어가서 진설 때 떡도 차려야 되고, 그 등대 촛대에 불도 붙여야 되고, 그 다음에 그 금 향단에 향을 피우는 일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바깥 마당에서 제물을 드리는 일도 중요하지만 더 깊이 있고 또 더 중요한 일은 뭐예요? 성소에 들어가서 무엇도 해요? 진설병도 또 불도 촛대 그다음에 향을 피우는 일을 더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것만 끝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참된 제사장의 직분 최고는 바로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성소에 들어가면 거기서 뭘 했겠습니까? 지성소에 들어가서 지성소에서는 어떤 일도 하지 않아요. 마당에서는 제물도 드리고 떡도 차리고 불도 피고 향도 피우지만 지성소 안에서는 그냥 하나님의 그 임재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계속 그냥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는 막 움직이는 그런 장소가 아닙니다. 가만히 잠잠하게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의 기도는 어떤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 앞에 임재 안에 가만히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됨 안에 가만히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에서 일을 한다. 일을 많이 하면 좋다 생각을 많이 하지만 일 봉사를 해야죠. 뭐 성령 안에서 해야겠지만 그러나 진짜 봉사는 이렇게 하나님과 앞에 새벽에 나와 하나님과 깊이 기도하고 그분 앞에 머물러 있는 거. 이게 제사장 직분의 회복의 시작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사장 직분이 특별한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앞에 나와 묵묵히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는 원하고 하나님을 계속 성령이신 하나님을 내 안에 계속 받아들이는 그런 일을 지속적으로 하다 보면 처음에는 그게 어색할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은혜가 충만해져서 진짜 내가 몸 밖에 있는지 몸 안에 있는지 잘 모르고 진짜 주님과 내가 하나다. 바로 이곳이 천국이구나. 이곳이 내 주와 함께하는 이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구나. 바로 그것이 제사장 삶의 회복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사장 하면 생각을 좀 바꿔서 일을 한다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지속적으로 머물면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기도를 하는 사람들. 하나님과 하나 되는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 안에서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는 놀라운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또 보통 교회에서도 이렇게 우리가 바쁘게 분주하게 일하는 게 재밌죠. 사실 이렇게 중보기도팀에 가서 혼자 하나님 계속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과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생각보다 재미가 없죠. 왜? 봉사하는 게 훨씬 재미있고 은혜가 있죠. 대화도 하고 교제도 하고. 근데 기도의 방법이 바뀌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이 가지면 우리는 드디어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제사장, 이것이 회복되면 모든 신앙의 회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러한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 제사의 직분이 회복되는 자들에게 생명의 역사도 나타나고 이런 자들에게 참된 봉사도 있고 참된 사역도 있고 그럴 때 하나님의 교회가 지어지는 그런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세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내가 왕 같은 제사장이구나. 내게 필요한 것이 이 먼저 잃어버렸던 제사장의 직분을 회복해야겠구나. 그럼 부수적으로 모든 축복들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제사장 직분이 회복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바로 여러분과 제가 이 마지막 때 그런 은혜를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말하죠. 우리 한세교회 오직 능력이 어디서 오는가? 뭐가 하나님 앞에서 오죠. 오직 능력, 우리가 창조의 능력, 부활의 능력, 초월의 능력, 바로 정복의 능력, 머리가 되는 능력이 다 하나님 안에서 오는데 그 하나님 안에서 온다는 뜻은 바로 우리에게 제사장 직분이 회복될 때 나타난다. 이런 뜻을 다시 한번 갖고 잃어버렸던 제사장의 직분을 회복하자. 이런 마음의 어떤 결단과 헌신이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기도도 조금 바뀌어야 돼요. 자, 우리의 필요만 자꾸만 구하고 막 급하게 그런 기도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과 하나 되겠다. 하나님을 한번 내 안에 마음껏 받아들이고 내 안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한다. 이렇게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런 기도를, 그래서 참된 기도는 성령을 마음껏 호흡하고 마시는 것이다. 그것이 기도의 실제다. 그럴 때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일꾼들이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도 분명하죠. 여기 보면 창세기 21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다. 그래서 항상 이 형상이라는 것은 어떤 직분, 제사장의 직분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사장의 직분이 회복되면 뒤에니까 뭐예요? 모든 것을 다스리라. 뭐예요? 왕의 직분이죠. 왕의 직분. 그러니까 제사장의 직분이 회복될 때 우리가 소위 말하는 뭐 기도, 응답, 치유 이런 것은 뭐예요? 문제를 다스리고
질병을 다스리고 귀신을 다스리고 환경을 다스리고 다스리는 직분이 나타나야 되는데 앞에 뭐가 있어요? 바로 제사의 직분이 회복돼야 왕의 다스리는 직분이 회복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다스리는 직분을 사모하기 전에 제사의 직분을 사모하는 열정을 갖고 우리 마음의 자세가 바뀌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이 교회는 무엇인가? 교회는 바로 이러한 왕 같은 제사의 직분이 회복된 자들의 모임이다. 여러분들 안에 제사의 직분이 회복된 그런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그런 영적인 왕가에 태어났죠. 거듭남으로 여러분은 왕가, 진짜 영적인 왕가에 태어나는데 왕인데도 잘 몰라 왕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이제 배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잘 배워서 거룩한 직분을 회복해서 바로 다스리고 누리는 그런 축복과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우리 마음속에 한번 선포합니다. 왕 같은 제사의 직분을 회복시키자. 왕 같은 제사의 직분을 회복하자. 그 제사는 주로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러 하나님과 하나 되는 사람을 제사이라. 아멘. 우리가 그냥 뭐 구약에 봐도 뭐 다니엘은 선지자였죠. 선지자. 그리고 엘리야 다 선지자예요. 근데 이들이 선지자가 될 수 있었던 주된 이유는 그들은 선지자 이전에 늘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 안에 성령 안에 살았기 때문에 그 선지자의 직분도 능력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을 그냥 거룩한 제사로 표현한다고 말씀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셔서 여러분들이 순간순간 하나님과 하나됨을 누리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새롭게 왕 같은 제사의 직분을 회복하는 길을 배우고 왕 같은 제사의 삶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모든 축복의 시작은 제사의 직분이 회복되는 데서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우리 안에 마음껏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활짝 열게 하시고 그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을 끝없이 받아들이게 도와주옵소서. 말씀이신 하나님을 성령이신 하나님을 우리 안에 끝없이 받아들여 그 말씀과 성령으로 적셔지고 하나 되게 도와주셔서 그럴 때마다 이제 우리 안에 하나님이 나타나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모든 통치를 이루어내는 역사를 갖게 도와주시옵소서. 제사의 직분이 회복될 때 가정도 다스려지고 직장도 다스려지고 사업장과 우리의 문제와 질병도 다스려집니다. 하나님 왕의 직분이 나타나기 전에 먼저 제사의 직분 하나님을 끊임없이 받아들이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런 임재 안에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